자, 오늘 내 평생의 찬양 11번째입니다. 벌써 11번째입니다. 예. 오늘 나와서 우리 스토리와 또 찬양곡을 나눠주실 형제님은 윤홍일 형제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청년부 임원으로 우리 행정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재범 순장님이 우리 미디어 팀에서 카메라를 맡고 계시죠. 작년 말에 이렇게 외국으로 출장을 가셔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때 호련히 우리 윤홍일 형제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미디어 카메라 쪽을 같이 맡아서 같이 섬겨주고 있습니다. 예, 청년부 임원 재밌으세요? 네, 훌륭하신 전도사님과 형들 아래서 이거 준비된 멘트 같은데. 예. 예, 너무 즐겁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즐겁게 하고 계십니까? 예. 자, 오늘 내 평생의 찬양 나눠주실 곡이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라는 곡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네, 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좀 오래된 우리 CCM 곡이거든요. 2000년도에 나온 곡인데, 예. 이 곡을 알만한 세대는 아닌 것 같은데 이 곡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아무래도 부모님 때부터 기독교 집안이다 보니까 모태신앙이신가요? 예, 어렸을 때부터 차에서 CCM을 참 많이 들었어요. 아기 때부터 예, 계속 들어주시는. 조기 교육이 좀 잘 돼가지고 조기 교육이. 예, 차에서 많이 들어서 네. 알고 어렸을 때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알던 곡이었는데, 예, 이 곡에 대한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오늘 나오신 거고요. 예, 좀 나누시겠습니까? 바로 말씀드리자면, 예, 제가 참 자존감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 노래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 노래에서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를 듣는데 제 가슴이 너무 벅차오르고 너무 감사한 거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누가 나 잘났다라고 세워줘서 내가 소중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소중한 거구나. 그걸 알려준 찬양, 그걸 좀 다시 일깨워준 찬양으로서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곡을 어려서부터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수없이 듣고. 예, 근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어렸을 때 들을 때는 그냥 예쁜 곡이구나. 예쁜 곡이구나. 그냥, 예쁜 곡이구나. 그 그냥 정도. 그렇게 어떤 계기로 이 곡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처음 시작하자면 고등학교 3학년 때로 일단 시작을 할 거예요. 그때 제 인생에 있어서 좀 큰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 친구가 한 명 있다가 죽었어요. 예,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이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한 가지 든 생각이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겠구나.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채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정말 비범한 결정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육군사관학교로 진학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었던 때였나요? 아니요, 교회를 그땐 고등학교 때니까 교회를 거의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였죠.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나가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서 아무래도 교회랑 좀 멀어진 생활을 하게 됐었죠. 예.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가치로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뭔가 업적을 이루고 싶다. 막 내가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좀 그냥 큰 꿈을 꾸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것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적인 그러한 욕망 이런 것들이었겠네요. 예, 그게 저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잊혀진다라는 그 두려움에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갑작스럽게 지원을 하게 됐고 갑작스럽게 붙어버렸죠. 그러고서 거기서
딱 보기에도 육군사관학교랑 안 맞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굉장히 자유할 것 같은 그러한 스타일인데, 예, 잘 맞았나요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서? 딱 그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4일 만에 엄마한테 집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4일 만에. 네. 네, 그렇게는 기억을 하죠. 4일 만에 엄마한테 집 가겠다고 하고 근데 엄마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일찍 붙어가지고 다른 대학교를 제대로 쓰질 않아가지고 유일하게 안 된다고 해서 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되게 적응에도 많이 어려웠고 그런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마음속으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성적도 잘 안 나오게 되고 막 여러 가지 그 동료들과의 갈등도 많았고 그런 면에서 되게 많이 힘든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 자존감에 많은 문제가 생겼었죠. 왜냐하면 육군사관학교라고 하면은 군대랑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군대에 들어가는 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저 같으면 절대 안 갈 텐데. 예. 하여튼 그렇게 돼서 잘 적응을 못하게 되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진 그런 거였군요. 그게 얼마나 갔습니까? 그게 그 생각이 왜 나는 남들처럼 막 친구가 많고 막 원만하게 지내지도 못하고 왜 나는 남들처럼 공부를 잘하지도 않고 막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열등감과 그런 우울감 속에서 제가 그 4학년 1학기까지 다녔으니까 그 3년이 넘는 시간이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기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3년 동안 처음에 들어와서 4일 만에 이게 잘 정하지 못한 걸 느꼈는데 3년 그렇게 오래 굉장히 오래 끈 것 같아요. 예, 저도 고생했고 어머니도 고생하셨죠. 쭉 다니시면서 중간에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그 중간에 잠깐 휴학을 했다고 들었는데. 예. 예. 그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전까지는 뭐 그나마 좀 괜찮았었던 때도 있고 안 좋았었던 때도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교 안에 전 생도들이라고 하죠. 그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못 나가게 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외출 외박도 외출 금지되고. 외박이 전부 통제가 되는 상황에서 좀 그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1년 동안에 되게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그 3학년 1년 동안 코로나로 학교 안에서 지내고 그 뒤 1년을 휴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우울증에 대해서 치료를 좀 할 시간을 가져야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휴학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고서 휴학 기간에 잘 지냈죠. 근데 학교로 다시 복학을 했는데 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그 조직과 나의 문제였고 거기서 내가 그런 비전을 가지지 못한 것의 문제였고 내가 여기서 미래에 뭔가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의문으로 가지게 됐었을 때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어요. 다시 복학하고서 그때가 작년 이맘때였을 거예요. 작년 이맘때 저는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학교를 나오게 됐죠. 근데 학교를 그만두면 저는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그때가 진짜 그 우울의 늪에 빠지는 시작점이었던 거죠. 처음 나왔을 때 후련하고 좋았어요. 되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이제 자유한 것 같고 그런데 나를 엿개라도 묶어주고 있던 그 소속감 하나가 사라지니까 그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처량하게 남겨진 모습이 보이고 남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뒷모습만 바라보는 내 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그런 자기 연민과 그런 무력감이죠. 예. 예.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었죠. 예. 그때 교회를 다시 돌아온 건가요? 아니면은 그때도 돌아오지 않았던? 그렇게 몇 개월 동안 되게 힘들게 있다가 집에서 뭐 결정적인 사고를 하나 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어머니께서 교회에 가라고 좀 강하게 권면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모님이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다. 다른 교회라도 그 조금 나 어머니의 신앙과 떨어져서 한번 신앙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권면을 가지게 되고 그래 그럼 여러 교회를 한번 알아볼까라고 해서 처음 온 교회가 여기였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해서 사관학교에 3년 그리고 1년 휴학까지 거의 7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던 거네 그럼. 그러고 학교 그만두고 1년 동안, 1년 동안 거의 또 1년 다 돼 동안 안 갔으니까 거의 그러니까 한 8년 8년 동안 정도. 예, 아이고 그러면서 함께 꿈꾸는 교회 그때가 작년 9월 10월 그때쯤이었나요? 예, 그때쯤이었죠. 예, 그때쯤에 예. 호련히 나타나서 우리 박재범 순장님이 기뻐하며 예, 네, 예.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어땠나요? 우리 교회가 그 굉장히 놀라웠던 게 그 담임 목사님 허리가 저렇게 숙여질 수가 있구나. 90도 폴더 인사. 담임 예.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본 거였나요? 예. 담임 목사님 허리가 그렇게 내려오는 건 처음 봐가지고. 예. 거기에서 좋은 인상을 얻었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예 당연히 너무 좋은 인상이었죠. 너무 좋은 예. 인상. 왜 그 전에는 뭐 어떤 경험이었는데요? 다른 교회에서 막 어땠다가 아니라 그냥 나가는데 막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혹시 막 그 악수 못 하고 나가신 분 있을까 하면서 매 눈으로 확인하시고 찾아가서 인사하시고. 인사하시고. 그게 인상 깊었고. 예. 예, 그게 인상 깊었고 청년부는 뭐 그 오늘 아우팅이라고 갑자기 끌고 나가더니 첫 주에 나갔는데 둘째 주였을 거예요. 둘째 주에, 둘째 예. 주에 갑자기 끌고 나가더니 막 갑자기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래요. 그래서 참 그때 생각에 그 대체가 없구나. 예. 저랑 미리나 일어날 때 참 어설프다라고 얘기했어요. 참 어설프구나 이 조직은. 예, 그때. 예.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빛나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빛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그때 제가 이 모임에 그 진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를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때는 뭐 성령까지는 뭐 생각을 못 하고 그냥 그래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었죠. 네.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계속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서. 나오니까 뭔가가 이 공동체에 있는 것 같구나. 아직 그게 확신은 아니지만은. 예, 뭔가 뭐 사랑 같은 거겠죠. 예. 예, 그런 게 있구나. 그런 믿음 네. 그런 게 있구나. 네. 네.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이 안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됐나요? 예, 그리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보게 되고 그런 것도 궁금해서 이번에 제자반도 신청하게 청년 제자반도 신청하게 되었고요. 네. 전도사님의 훌륭하신 지도 아래서 즐겁게 그럼 수학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정작하게 그런 멘트 안 해도 괜찮은데. 전도사님 이거 맞죠?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네. 이렇게 이제 교회 함께 꿈꾸는 교회에 이제 정착하고 청년부에서 같이 나오면서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찬양곡이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다가왔고 그 중에서 어떤 구절이라고요? 그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예. 그게 홍일 형제님의 그 자존감 굉장히 낮아져 있던 육군사관학교를 그만두고 낮아져 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전환하게 되는 그러한 시발점 같이 작용을 했나요? 제가 되게 그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거 그거에 되게 목말라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이 가사가 되게 제게 많은 의미였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자존감이라는 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그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 그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 가사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면서는 그 자존감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 주셨다. 그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 제가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아멘. 예, 다 들으셨죠? 예,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그 자존감. 하나님이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다고 여겨주는 그것이 바로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그게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은 수없이 많이 불렀고 듣고 했던 가사인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 구절이 정말 홍일 형제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러한 구절이었다는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예. 자, 오늘 같이 이 찬양곡을 CCM 곡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듣기만 하시면서 그 가사의 의미를 잘 담아서 하시고, 또 아시는 분은 첫 번째는 우리 홍일 형제가 불러주시고요. 두 번째부터 제가 같이 부르자고 하면 우리 같이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준비되셨나요? 다른 거 또 얘기하실 거? 예, 준비됐습니다. 예. 일어서서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예.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같이 부를 수 있는 분은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한번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귀한 이야기와 찬양을 나누신 우리 윤홍 형제님 크게 격려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